오늘은 41번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크게 한번 나눌 수가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또 한번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경과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인 확장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기록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는 이방 전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그런 기록이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또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 사역이 전도 사역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장을 기점으로 하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이 바로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성도들과 작별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돌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사역하였던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한 30-4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 장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장로는 아니고 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또 정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경로가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에서 굉장히 먼 길이죠. 지금 만약에 이동한다면 뭐 비행기로 한 한두 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육로보다는 수로가 빠르고 편한 것입니다.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데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지역, 로도라는 지역을 통과하여 바다라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거기서 갈아탔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니게는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베니게라는 것은 지역, 좀 큰 지역명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 위에가 베니게. 베니게 지역에 두로라는 곳, 두로는 그 베니게에 속한 한 도시이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향하는 그 두로가 기착점인 그런 배를 타고 바울이 이제 두로에 도착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던 그런 도시이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도 행하였다면 저들이 이미 회개하고 죄를 쓰고 배를 입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두로에 이제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게 되면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회 동안 두로에 머물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로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제자들이 두로에서 만난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바울을 말렸던 것처럼 이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을 또 말려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게 되자 이 제자들이 온 가족과 함께 자신들의 아내와 또 아이들과 온 가족과 함께 성 밖까지 나와서 바울을 향하여 찬송하며 그를 전송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배에 오르기 전에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별하고 난 후에 이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떠나고 이제 그들은 다시 두로의 성 안으로 돌아간다.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경로에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두로에서 있었던 이 6절까지의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좀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만남,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의 만남이 참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였을 때 자신이 도움을 받고 기거할 곳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 두로라는 지역에 혹시 제자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가 찾게 되어서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일주일, 며칠 정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길에 이 두로의 모든 그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바울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바울을 전송하고 그렇게 가슴으로 바울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 만남이 참으로 아름답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환송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정말 찬송하며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만남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묶인 사람들, 그죠?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만남이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깊은 마음과 어떤 그런 영의 교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만남을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여러 분들,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번 얼굴도 못 보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한 1년여 넘게 얼굴도 못 뵙는데 가끔 전화 주시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한 번 만났던 한 권사님의 친구분이세요. 근데 그 친구분이신데 제가 만났던 권사님에게서 저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본 적도 없는데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끔 그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고생하고 있냐고 이렇게 따뜻한 그 마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지난 여름에 제가 그 권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마치 80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듯한 그런 따뜻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로 묶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만남을 두로에서 이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이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로는 그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먼 지역에 비해서는 그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두로가 아마 레바논 정도의 땅일 것 같은데요. 비교적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함께 떠나가는 그 바울을 붙잡고 그 바닷가에서 항구에서 함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의미인 것이죠. 이 순간에 이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바울이 떠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음 편하게 정말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앞에서 이 바울과 두로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도입니다. 참 기도가 무엇이냐? 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이야기를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때 내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주도할 때 나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였을 때, 이와 같이 무릎 꿇어 복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을, 정말 기운이, 어떤 찬 기운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확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두로의 이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와 같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 교회가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로에서 일주일을 보낸 바울이 이제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하루를 경유하게 되어집니다. 돌레마이는 조금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조금 이제 내려온 곳이죠. 바다에서 조금 내려온 그런 항구 지역이고요.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이사랴는 또 거기서 그만큼 내려온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현재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로마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가이사라는 것이 시저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에서 도시의 이름도 정해진 이 가이사랴까지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수리아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담임 목사예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담임 목사고 그 밑에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빌립인데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두로에서의 만남도 보았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거슬러서 다시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전도자였던 빌립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했냐 하면요. 청년 사울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정말 핍박하였던 청년 사울.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했던 그 청년 사울, 바울이잖아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빌립과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한 20년을 흘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20여 년 됩니다. 20여 년 지나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바울이 지금 여러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하는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인데요.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결박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띠 임자가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보가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결박되고 이제 체포되어서 이방인의 법정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고난당하고 체포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차 다가가면서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어려움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뭐라고 만류했을까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 사도여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또 이 교회들이, 이방 땅의 교회들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거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지금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만류하였을 것입니다. 두로에 도착하였을 때 두로의 제자들이 또 만류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말씀이, 성경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다.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선지자까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려움과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경고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까지는 가만히 있던 바울과 동행하던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 그들도 바울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누가를 포함하여 바울을 보좌하며 함께 그 여행을 하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가까운 그 동역자로 이 모든 여행을 하고 바울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이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도 이제까지는 바울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순간에는 이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도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매달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13절 전반 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바울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울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속상한 것이죠. 바울도 거기가 무슨 신나는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는데 나는 거기 가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바울이 나는 갈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도 마음이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상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조금 더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선지자 아가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가면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성령께서는 바울이 그곳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그와 같은 상황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곳으로 그러므로 너는 가지 말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그 인생이 결정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그 길로 되돌아가기로 바울의 그 길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하여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막연한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씩 이 일을, 특히 속초에서 이 일을 진행하여 갈 때 구체화되면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며 교회 개척에 대하여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상의를 할 때 그 중에 얼마의 목사님들은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지지해 주셨지만 또 대단히 많은 수의 목사님들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척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수치까지,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만류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생할까봐. 특히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고생할까봐가 아니라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김 목사는 괜찮은데 사모님하고 가족은 뭔 고생이냐고 같이. 그래서 가족들이 고생할까봐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 그리고 편안한 길로 생각하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제 가는 결정이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 길은 저의 인생에 이미 결정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저도 여러분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 결정된 인생이, 그 가야 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인생은, 그 가는 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겪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잠도 안 오고 이 일을 진행해가면서 밤낮도 없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그 머리가 제가 이렇게 희게 된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 일이 그냥 그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어려움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인생이 주 예수를 위하여 결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결정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냐, 떠다니지 않는 인생이냐,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결정된 인생인가.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결정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결정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울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요 결정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는다. 그것이 바울의 결정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박당하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후반부 여러분 보시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만류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권함을 멈추고 가지 말라 한 이 모든 권함을 멈추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했으나 바울의 결정된 그 인생 앞에 이들 모두도 그것을 인정하여 권함을 멈추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밤을 새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해요. 예수님이 그것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과 또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인생이 결정되었는가?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인생이 정해졌는가, 결정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그것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막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제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는 해도 되고 목사가 되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지막 길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돌아보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예수를 위하여 결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결정한 인생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서 그 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정되면, 그 인생이 결정되면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결정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결정되고 나면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며칠 후에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시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공부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처럼 결정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결정된 인생이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결정된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정된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의 목적과 방식이